인간에게 가장 그 아름다운 일 가운데 하나가 이 감사하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끊임없이 특히 이렇게 유교적이라든가 불교적인 거에서는 뭔가를 감사하기보다는 자기가 이렇게 노력을 해서 무언가를 이루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감사는 자기가 생각한 것 이상의 것들을 얻을 때 감사가 나오게 되죠. 은혜라는 게 가질 수 없는 걸 갖게 된 걸 갖다가 은혜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내가 가질 수 있는 게 아닌데, 내가 얻을 수 있는 게 아닌데 얻게 된 거, 그 은혜, 선물, 뭐 이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이 기독교는 어떤 부분에 선물의 그 신앙입니다. 은혜의 신앙이라고 표현하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은혜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할 게, 하나님께 드릴 게 이제 감사밖에 없는 이런 어떤 고백을 드리게 되고요. 어떤 부분에서 교회가 뭐 한 15년이라는 이 기간 동안 지금까지 이렇게 올 수 있도록 해주신 거 참 은혜인 것 같아요. 뭐 어떻게 된 거고 어떻게 계획했는지도 모르지만 하나님께 다 이렇게 인도하신 것 같아요. 고비고비마다 인도하시고, 또 저희가 생각했던 것대로는 뭔가 다 되어지진 않았지만 그렇지 않게 하면서 저 자신을 만들어 가지고 이 교회를 만들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인 것 같아요. 어떤 분도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이신데 나는 지금까지 뭐 이제 은퇴하실 분인데 한 번도 기도 응답을 받아본 적이 없대요. 그런데 목회를 지금까지 했는데 한 번도 기도 응답을 못 받았다는 건 자기가 원하는 대로 구한 거는 하나님이 하나도 응답을 안 해주셨는데, 자기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응답하셔갖고 나 같은 사람이 지금 목사 되었고 여기 있다,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초창기에는 뭔가 하나님께서 잘 은혜를 주시고 막 이렇게 감사거리를 주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어떤 시간이 지나면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절대 인도하시지 않아요. 내가 구하는 걸 주시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제 결과적으로는 그 더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시고 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허락해 주셔서 나를 빚으시고 만드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가 있게 되셔서 결국에는 우리의 마음속에 주셨던 그 소원과 기대를 다 이루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저희들이 늘 감사할 것밖에 없고, 저희들이 드릴 거는 정말 감사와 찬양밖에는 드릴 게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데요.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이 몇 가지 이제 감사를 드리는데, 모든 이 천지 만물의 건설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건설하시는 분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1, 2절을 다시 보면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새 땅과 이 모든 것들을 운행하신다는 것. 그리고 2절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던, 그러니까 건설하시는 분이라는, 이 육지도 하나님 다 만드신 것이고 이 강 옆의 도시들, 이 터들도 다 하나님이 건설하신 거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토요일 날 이렇게 길을 걸어가는데 뒤에서 딱 보니까 외국인이에요. 근데 막 기세가 있어요. 덩치도 크고 한 185는 돼 보이고 덩치도 크고, 옆을 이렇게 딱 보면서 앞을 보니까 이게 아랍 사람인 것 같아요. 아랍 사람인데 모양이 이렇게 기세가 있어요. 당당하고 딱 서 있는 게 기품이 있는 그런 모습으로 서 있어요. 그래서 제 머릿속에 이렇게 싹 스치는 게 터키 사람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 그러냐 하면 튀르키예, 이제 터키가 이제 튀르키예로 바뀌었잖아요. 튀르키예가 옛날에 그 오스만 투르크 제국을 건설하게 됐대요. 그래서 그 지역에 한번 그 지역을 이렇게 넓게 정복하고 이 다스렸던 그 나라이기 때문에 자국민의 그 기세와 당당함과 기풍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선교사님들이 이 나름대로 이 넓은 지역을, 세계를 정복했던 그 나라와 그 민족은 뭔가 이렇게 기풍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이렇게 약간 공감이 돼요. 약간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 몽골을 제가 얼마 전에 갔다 오게 됐잖아요. 몽골도 가난해요. 정말 가난해요. 가난하고 이 동남아시아만큼 그 나라가 가난하거든요. 근데 제가 보니까는 그 못 봐서 그런 거겠지만 거지가 없어요. 그리고 얘네들이 움직이는 게 기품이 있어요. 좀. 기세도 있고 기품이 있어요. 이렇게 보면 이거 참 당당하다 애들이. 한마디로 돈도 없는 것들이 뭐 가난한 것들이 뭐 이런데 뭐 당당하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이렇게 장사하다가 마음에 유고 너 가. 막 이렇게 뭐 할머니가 막 큰 소리 빵빵 치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나름대로 얘네들이 세계를 정복했잖아요. 걔네들의 중심에 징기스칸을 아주 그냥 신처럼 숭상하면서 자기 세계를 정복한 나라가 이런 데는 기품이 있더라고요. 근데 뭐 영국 같은 나라도 그런데요. 영국 같은 나라도 이 세계를 나름대로 정복했잖아요. 그런 게 있고 제가 또 중국을 전에 한 10년 정도를 계속 왕래를 했던 적이 있어요. 왕래를 하면서 제가 우리나라 사고에 푹 젖어 있다가 중국 사람들의 사고와 이 모습에 조금 놀랬던 적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우리는 립 서비스라는 걸 잘하잖아요. 뭐 언니도 아닌데 언니 뭐 이런 소리도 하고 뭐 이쁘게 이뻐 뭐 이러고 그 다음에 또 흔한 표현으로 형님 뭐 이런 소리도 잘하잖아요. 그리고 뭐 저희들 뭐 아무나 보면 중국인들한테 조금 있으면 뭐 따고 뭐 이런 소리 막 하잖아요. 따고 막 이런 소리 이렇게 막 하고 막 이러는데 저도 아무 생각 없이 거기 가고 따고 막 이렇게 했던 적들이 있어요. 그런데 중국 애들한테 따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식당에서 따고 이러면은 우리는 깍두기 하나 더 달라는 소리잖아요. 그런데 걔네들은 따고 이렇게 한 순간 머리를 쓰다는 거예요. 심하게 표현하면 머리를 쓰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마 걸레를 줄 거예요. 빨리 청소하라고. 그러니까 이 사고가 이게 다른 거예요. 걔네들은 나름대로 중국 애들은 1인자잖아요. 자기네가 1인자의 그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한테 립 서비스 할 일이 없는 거예요. 남을 높여주고 남을 칭찬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보기엔 무례하죠. 남의 눈치를 볼 그런 마음이 없어요. 걔네들은 1인자로서의 위풍이 있기 때문에 걔네들이 뭐 기풍이 있는 민족은 아니지만 1인자로서의 어떤 그 마음이 있다라는 걸 보고 내가 큰 실수했구나 그런 생각을 나중에 알게 됐어요. 뭐 진짜로 뭐 따고 몇 번 그랬다가 갑자기 어깨동무하더라고요. 20살짜리가 뭐 이렇게 어깨동무하고 사진 찍으라고 그러고 막 이런 어떤 일들을 한번 몇 번 경험을 하면서 이게 사고가 다른구나 라는 것들을 느끼게 되었고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느끼면서 우리나라는 정말 어떤 부분에서 뭐 기품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별 볼일 없는 나라입니다. 중국한테 치우고 러시아한테 치우고 일본한테 치우고 맨 두들겨 맞고 뭐 그러다 보니까 눈치만 빠르고 뭐 그러니까 립서비스하고 막 이런 것도 다 그런데 요즘 우리나라를 이렇게 보게 되면서 지금 이 나라가 이렇게 된 거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 저희들 경제 대국이 이렇게 되어져 가게 되고 정말 우리나라가 물질로서나 또 문화로서나 이렇게 주목받게 되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칭찬을 듣게 되고 관심을 갖게 된 거 건설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정말 기품이 있고 멋져 보이는데 우리나라에 돈 벌러 노동자로 온 거예요. 한마디로. 그리고 중국 몽골 사람들도 기품이 있고 너무 좋은데 그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 너무 좋아해요. 왜 좋아하느냐 이유는 너하고 돈 벌려고. 돈 벌려고. 중국 사람들 막 기품 있고 좋긴 한데 저희들 전에 보니까 시청에 이렇게 시내에 나가 보니까는 중국인들이 반인 것 같아요. 좀 과장하는 노동하는 사람들이 중국인이 반인 것 같아요. 그런데 나중에 뭐 몇몇 분들한테 물어보고 그런 것 같다라고 얘기하니까 진짜로 한 15%가 외국인이래요. 이렇게 노동자들 가운데 15%가 외국인이고 그게 공개
수치가 그렇고 그 내부 수치는 더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는데 상황이 이제 그렇게 되었는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은혜를 누린 거 정말 하나님의 은혜고 이 반만년의 역사, 반만년의 역사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 개인적으로 역사상 이 반만년의 역사 가운데 지금같이 잘 살고 잘 먹은 시절은 없는 것 같아요. 저희 아버님이 늘 말씀하시면서 늘 하셨던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옛날에 임금들이 먹던 거 우리 서민들이 다 먹고 산다. 이런 얘기 가끔씩 많이 하셨어요. 그렇지 않아요? 옛날에 뭐 임금님상에 올라가던 굴비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거 뭐 우리들 뭐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다 먹잖아요. 옛날에는 뭐 쳐다도 못 봤던 것들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신 거 하나님의 큰 은혜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고 저희들 지금 또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 우리 먹고 살게 하시는 거, 지내게 해주시는 거, 또 건설하는 거, 사람의 어떤 능력과 은혜가 그 어떤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건설하신다. 이 세계 만물은 건설자가 계신데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여호와시다. 라는 이런 고백이 늘 있고 또 이런 어떤 추수감사 시기에 더욱더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또 24장 보니까 이 다윗 시편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는 분이다 이런 표현을 써요. 보게 되면 5절 보게 되면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그러니까 구원자이시라는 거예요. 4절 보게 되면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여기 보게 되면 손을 깨끗하게 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이런 표현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구원에 하나님의 도우심에 애를 쓰면 또 우리의 마음과 마음을 다하면 하나님께서는 반응하셔서 구원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깨끗해봐야 얼마나 깨끗합니까? 그리고 우리가 정성을 들여봐야 얼마나 정성을 들이겠어요. 하나님 입장에서 얼마나 흡족하고 만족스러우시겠어요. 초등학교 애가 그림을 열심히 그려서 이거 엄마 그림이야 막 이렇게 하면 그 그림이 만족스럽겠나요? 입도 삐뚤빼뚤하고 코도 삐뚤빼뚤하고 눈도 삐뚤빼뚤하고 그런데 그렸으니까 이제 이쁘다고 그러고 잘했다고 이렇게 하는 게 우리 모습이지 않겠나 싶은데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 보시고 그 모습 보시고 구원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제가 어제 참 은혜가 많이 되더라고요. 말씀 묵상을 조금씩 하는데 요한복음 10장 말씀을 보면서 참 은혜가 많이 됐어요. 그 10장 말씀에 한번 요 부분만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0장 우리 9절에서 11절까지만 볼게요. 여기 다 보고 싶은데 너무 길으니까 요한복음 10장 9절에서 11절 말씀만 볼게요. 요한복음 10장 9절에서 11절 말씀은 우리 신약성경 163페이지 한 절씩 교독해 볼게요.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거거든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멘. 요한복음은 표적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가나 혼인잔치가 첫 번째 표적입니다. 왕의 아들을 모시고 난 다음에 두 번째 표적입니다. 이게 표적이라는 표현을 많이 하시는데
이 요한복음의 가장 표적의 목적과 표적을 보이시는 이유는 예수님이 표적이다. 예수님이 메시아다. 예수님이 구원자다. 라는 걸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를 이렇게 드러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9절 보게 되면 내가 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내가 양의 문이라는 거예요. 양의 문인데 너희들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며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문이기 때문에 그 문으로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그 문으로 들어가고 나오고 왔다 갔다 하면서 먹을 것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문이라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들어가고 나오고 다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도둑이 오는 것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왔는데 내가 온 이유는 양으로 생명을 주고 싶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양으로서 이게 문인데 나로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은 너희들이 다 구원을 얻고 꼴을 얻게 되고 생명을 얻게 되는데 그냥 얻지 않고 풍성히 얻게 되는 것이 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이러한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풍성함을 얻고 이 꼴을 얻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예수님께서 놀라운 표현을 하시죠. 두 번째로 또 말씀하신 건 나는 선한 목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간단하고 심플하게 얘기해요. 진리는 어떤 것이 심플해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심플한 그 한 문장이지만 참 의미심장한 한 문장인 것 같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목자는 양들을 죽여서 먹고 사는 게 목자인데 선한 목자인 자신은 양들을 위해서 양을 죽이는 게 아니라 양들을 위해 내가 죽겠다는 거예요. 와, 이거는 너무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신들은 인간을 이용해서 자기 배를 불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은 인간을 위해서 피조물을 위해서 자기가 죽어요. 그걸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계세요. 그건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유교적으로 가장 감동적인 그 사건 가운데 하나가 그 소설이겠죠. 소설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효녀 심청전이잖아요. 효녀 심청전. 그리고 옛날에 그 어릴 때 그런 거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부모님께 잘해야 된다. 유교적 사상이 많아가지고 부모를 위해서 막 한겨울에 나가갖고 잉어 잡아갖고 구워 삶아서 부모님 건강하게 만들고 또 심지어 그게 뭐 진짜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허벅지 살을 베어가지고 구워서 그 부모님께 데려가 육신을 이렇게 강건하게 하고 그러니까 막 자기 희생이 있는 거잖아요. 그 효녀 심청전은 이 임당수의 자기 몸을 팔아가지고 그 아버지 눈을 뜨게 만드는 이런 어떤 사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신에게 네가 희생해라, 심지어 죽어라 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신이에요. 그리고 집에 우환이 있으면 구태라, 돈 바쳐라. 그러면 돈 받은 대가로 늘 낫게 해줄게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일반적인 어떤 신의 어떤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향해서 니들이 바쳐라가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위해 죽어줄게, 내가 너희들을 위해 죽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도록 정말 독생자 아들이었는데 그 독생자 아들을 내가 너희들에게 내줬다. 그리고 내 독생자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 라고 이해하고 말씀하시는 게 저희들의 이 믿는 이 하나님의 모습이고 또 이 아낌없이 독생자까지 내주셨는데 뭐 우리를 위해서 못 해주실 게 뭐가 있느냐, 너에게 주지 않을 게 뭐가 있느냐, 다 준다 라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시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구원자이시라는 거.
구원자이시라는 겁니다. 독생자 아들까지 주셨는데 뭐 천국 뭐 그거 주시지 못하시겠나. 우리가 원하는 거 얼마든지 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표현하고 말씀해 주시고 계시고요. 마지막으로는 이 두 절을, 이게 네 절인데요. 네 절을 가지고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세요. 이 두 절을 비슷하게, 내용이 거진 비슷하게 반복을 하고 계세요. 반복을 하시면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강조를 하시는데, 그건 뭐냐면 영광의 왕을 영접하라는 거예요. 영광의 왕을 영접해라 라고 표현하고 계세요. 우리 7절하고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한 절씩 한번 교독하면서 보겠습니다. 이게 7절, 8절, 9절, 10절이 똑같은 문장인데 거진 이게 반복되고 조금만 달라지게 돼요. 그러니까 8절하고 10절만 달라지고, 뭐 7절하고 9절은 거진 뭐 다 똑같은 그 말씀을 하시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라.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오.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오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셀라. 아멘. 그러니까 문들은 머리를 들고 영접해서 영광의 왕을 받아들여라 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들이 아까 이용구 집사님 문들이 뭡니까?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문들은 말 그대로 이 문이에요. 이 문들입니다. 문인데 의인법을 쓴 거죠. 그러니까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라고 표현하는 거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아,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아,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아, 하나님을 구하는 자들아, 머리를 들어라, 영접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라는 이 표현은 준비해라, 받아들여라, 영접해라,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영광의 왕이 들어오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받아들이라 라는 거예요. 마음문을 열고 머리를 들고 영광의 왕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제 인생 가운데 와주세요. 제가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구합니다 라는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4절 가운데 영광의 왕이라는 표현을 5번 씁니다. 그러니까 매절 쓰는 거예요. 매절. 여기 보게 되면 뭐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10절 보면 2번이 반복되죠. 영광의 왕이 누구시뇨?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계속 영광의 왕을 강조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영광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영광을. 고개를 들고 마음의 문을 열고 영광의 왕을 영접하고 받아들이라는, 그분은 우리들에게 영광을 주실 분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영광이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이 시대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아멘. 구약에서 이렇게 영광이라고만 표현했는데 신약으로 오게 되면 우리가 이제 생각하지도 못했던 것들을 하나님 주시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받아들이고 너희들은 이제 다음 자녀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는 말로만 자녀가 아니라 너희들에게 상속권이 있다. 너희들에게 상급이 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유업이 너희들에게 다 있다 라고 이렇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시고, 너희들도 이제는 다스리는 권세가 있을 거야. 10곡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고 20곡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고, 그 권세가 있는 인생이 될 거다 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끝까지 지켜주시는 이런 어떤 은혜가 있을 것을 약속하고 계신데, 저희들이 24편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그런 마음이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24장 보게 되면서 이 다윗은 이 모든 건설이
하나님으로 인함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모든 만들어지는 것들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운행됩니다. 이런 고백이 늘 있기를 바라겠고, 또 하나님은 구원자이시고 하나님 또 영광으로 오시는 분이심을 저희들 기억하면서 영접하는 인생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저희들 추수감사절 기억하면서 감사 기도드리고, 또 오늘 이 본 말씀과 같이 모든 건설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음을 고백하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해주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